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상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3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제 3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걸어갔던 길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이 길을 걸어갔느냐? 그럼 더 나은 분, 더 대단한 분은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의 공생의 이전의 삶을 보면 몫으로, 아들로, 또 형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인간 속에서 살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머지 3년의 생 속에서 그는 공생애를 살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자의 길을 또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인간이었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고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의 삶을 또 살아내셨던,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제3의 길을 걸었던 모델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다니엘을 보고 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그림자로 해서 이것의 완성인 예수님을 또 볼 수 있고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이 바라봤던 또 다른 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다니엘과 관련된 이 스토리,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스토리가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봤고,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다니엘과 관련된 이 긴 이야기, 다니엘의 평생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오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었던 환상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뒷부분에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장 내용 이렇게 같이 보았는데요. 말씀을 읽어주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말씀을 읽으신 것 같고요. 이제 이 6장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있는데 이걸 막 털면 결국에 이것들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변주도 가능한데요. 이 악한 의미로 이 이제 속담을 사용하면 먼지 날 때까지 턴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한 인생을 털어가지고 결국에 먼지를 만들어내서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먼지 날 때까지 턴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의미에서 보면 정말 먼지 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내 삶이 누군가가 보기에 내 인생이 평가되어질 때 정말 이런 먼지나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할 때도 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좀 생각하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털리는 게 좀 두렵습니다. 누가 우리를 털면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나올 걸 우린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좀 감춰놓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 좀 흑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때 기억은 좀 이렇게 지워줬으면 좋겠고 요때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장면들과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기적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이 기적의 사람이냐면요, 털었는데 먼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은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아무라고 하는 말이 지금 4번 연속 등장하거든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또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모든 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한번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미 다니엘은 중년을 넘어가지고 노년에 이르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미 은퇴했어야 될 나이인데요. 너무 그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제 정권의 핵심에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들이 바뀌었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서 총리라고 하는 국가 제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떠한 삶을 쭉 살았길래 지금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으로 늙었고 실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 나오는지. 우리는요, 다니엘서를 잘 몰라요. 대부분 우리 다니엘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딱 하면 2가지 또는 3가지 장면만 기억나요. 첫 번째 장면이 뜻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요 부분 기억나고요. 또 하나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다, 요 이야기 기억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 요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나머지 다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이 세 장면만 기억나고 이 장면도 주로 주일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또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기억만 있습니다. 이걸 작년 성도들이 쉽게 들었던 적도 별로 없을 거고요.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7장부터 12장의 이 아름다운 내용들은 나중에 제 책을 사서 보시면 다 있으니까요. 좀 사서 보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책이 이렇게 안 팔릴 리가 없는데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약간 책 광고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은 못하지만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의 삶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쭉 살았는지는요, 결국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다니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로 한다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한 인생이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최고 권력자 바로 아래서 2인자로의 삶을 그렇게나 오래 살았는데, 그 힘있고 능력있고 부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먼지를 막 털었는데 아무 흠도 아무 잘못도 아무런 어떤 허물도 만들어내지 않는 삶을 평생을 살아냈다. 그의 결론은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이 이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다니엘서 6장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이 6장을 우리가 읽을 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설교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본문을 나눠서 한번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관료들의 모습을 볼 거고,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을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다니엘을 좀 살펴보는 방식으로 4개로 쪼개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인물별로 이 본문을 읽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관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료들은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죠. 그런데 이 관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세웠다라고 지금 이 관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요. 높은 관리들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2명의 총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이고 또 2명의 총리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관들과 이 총리들 위에다가 다니엘을 더 높은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다리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고관들은 이 다리오가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들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모든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2절은 말합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총리들을 세운 이유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3절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총리들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니까 이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총리들 위에 이인자로, 그러니까 왕의 다으로 밑에 세워가지고 이 총리들까지 관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왕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목적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만드는 일에 부응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많은 왕의 관료들은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에 모든 이들이 앞장섰던 이유는요,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왕에게 가야 될 것을 빼앗고 훔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그 위치에 서 가지고 다니엘이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일,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니엘을 정말 죽일 만큼 싫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익을 챙겼는데 이 이익을 더 이상 챙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관료들이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했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관료들은요, 왕이 자기의 뜻대로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높은 관료들이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동이었고 제국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죠. 다니엘이 감독이 되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그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만날 때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충성을 막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왕은 다리오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다니엘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 그들의 신은 바로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관료들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고 세상 사람들의 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고요, 내 이익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내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이게 이익이냐 아닌가를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온 관료들의 모습인 거죠. 이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셔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고 우리의 왕은 누구며 우리의 신은 누구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 결정의 찰나에 이 기준이 내가 이익이냐 내가 이익이 아니냐라고 하는 나의 이익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죠.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무언가에 다 매여 있고 붙들려 있고 무언가의 종이 되어 무언가의 줄을 쫓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정말 인간이 누군가의 종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쫓아서 그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나의 이익을 섬기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처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관료들은요, 이 세상의 신과 그 세상 신을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요,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에다가 이렇게 좀 표현을 붙여봤는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리오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특별한 한 달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이죠. 7절은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로 왕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데, 예배하는데 요 사이에다가 왕을 집어넣자는 거죠. 왕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 신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왕은 신이 아니지만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뭔가 구하고 기도할 때 왕의 이름을 통과해서, 왕을 통과해서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해서 혹시라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하여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왕을 통과하지 않는 신을 섬기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이는 본을 보여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갖고 왔으니 당신은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관료들이 가지고 와서 내어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왕이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왕도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존경을 받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러러볼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환호할까? 이게 왕이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직방, 최고의 방법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럼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을 높이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 수에 막 절하게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거였어요. 굉장히 금신상 만들 때 돈이 많이 들고요,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 제안은요 돈도 안 들어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뭘 하나 만들었는데 돈을 막 들여가지고 뭐 만들고 뭐 준비할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도장 하나 딱 찍고 이걸 하면 그 주간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포하고, 그런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온 세상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을 지금 신하들이 오래간만에 이 밥값을 하고 있는 걸 이미 다리오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리오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대 변경 불가라고 하는 문장을 넣은 도장까지 꽝 찍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죠. 그런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그 법이 시행되었던 아마 첫 줄 거예요. 첫 주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하면서 한 인물을 고발하고 있시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총애하는 그 다니엘이 왕을 무시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이나 그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대로 그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셔야 합니다라고 관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을 고발한 겁니다. 왕은요 그제서야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 기도 금지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저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들 위에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자고 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과정이었고 자기가 심지어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죠. 자신이 세운 법과 그 법을 세우기 위해 찍어버린 도장 때문에 그는 겨우 근심하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가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14절 보고 16절 보고 18절을 보면 이 왕이 했던 고민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썼고요.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16절을 보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결국에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니엘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과 기도가 좀 섞여 있는 복잡한 말을 던지면서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이 다리오가요, 그날 밤에 하고 있는 일이 18절에 나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왕이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새 그가 이렇게 잠을 줄 수 없어 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왕은 심히 근심하고 하루 종일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그는 어쩌면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왕의 궁에 돌아가가지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오락도 금하고 결국 밤을 꼴딱 샜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다리오 왕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운 관료들 사이에 있었고, 모든 관료들이 내가 세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속아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관료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번민하고 잠 못 이루고 금식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리오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요, 이 사건의 의미를 좀 해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네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무능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국의 황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고 황제였죠. 그런데 가장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지켜주고 싶고 내가 돌봐주고 싶고 나를 정말 잘 사랑하고 섬겨줄 만한 그 한 사람, 이 사람 하나 딱 건지고 싶은데 이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지금 이 다리오가 이 사건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다리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다리오야,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황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지켜내는 일도 실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리오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가 될 수 있다. 내가 적어도 신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 위해서 신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막상 요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는요, 내가 한 사람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세운 그 관료들에게 속아 넘어갈 만큼 멍청한 인생이구나. 내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여러분, 다리오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여러분,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죠. 근데 많은 걸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우린 역사 속의 이야기 속에서 많이 보게 되고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린 대부분 다 많이 가지면 또 높아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은연중에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국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기업이 있죠. 여기에 이 총수였던 이건희 씨라는 회장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지난 2020년 10월 1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장면이 굉장히 슬펐던 게 뭐냐면요, 심근건색으로 이미 쓰러졌고 쓰러진 다음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6년 5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끊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죽은 게 훨씬 더 먼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이 기업을 어떻게든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기 위해서 곧바로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살려놓았던 6년 5개월 아주 고통의 시간을 그분은 통과하신 다음에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돈으로 말하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6년 5개월은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바로 그 어간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4일이 지난 다음에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요,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17년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고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들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을 했었던 시간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이 피터 리브스라고 하는 분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고 하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막 하고요, 맨 마지막에 19번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들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해요. 저도 좀 필요합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돈으로는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치롭고 정말 만족스러운 것들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속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건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리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락을 그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그 다니엘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많이 부족한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 무능함이고요, 이 무력함이고요, 이 무능함과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리오라고 하는 이방의 황제를 불러내시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고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할 때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이 작은 문제조차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 없군요. 그러니 주님, 내가 주께 엎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가 하셔야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주가 행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나아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요, 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사건을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치려고 하는 작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번개로 모여있는 장로를 때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하셨어요. 심지어요, 이 멍청한 왕이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감염병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막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막 줄어들어가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질병 정도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기도를 많이 할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왜 듣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전 지구적인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나눔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깊이 하고 잘하시고 풍성하게 하고 정말 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분을 살펴봤더니 제가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의 비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기도의 제목, 믿지 않는 자녀의 문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서 그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그걸 들어주셨으면 그 꿈만 끝났겠죠.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돼가지고 자식이 막 회복됐다. 이러면 더 이상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그랬어요. 기도를 아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꼬여있는 게 너무 많고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분들이고요.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 기도 잘 못하는 분들, 기도가 아주 짧아요. 시작하면 5분 정도 지나면 할 말을 없어요. 가만히 있다 자요. 그분들은요 거의 기도했던 거 다 응답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짧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근데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지? 예. 예. 하나님이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럼 내가 신앙이 굉장히 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삐질까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막 눈치 보시다가 얘는 좀 기도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줬다가는 금방 또 집 나간다고 할지 몰라. 이래서 좀 들어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있고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하나님과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을 잘 주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다니엘이 전혀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까지 집어 던져지게 만드시는 거죠.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한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했던 다리오가요 새벽에 와가지고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혹시 있는가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 부르죠.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을 부르는 이 다리오의 목소리가 슬피다, 슬프이 소리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 다리오가 지금 머릿속으로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었을 텐데 이 죽어버렸을 다니엘을 향해서 지금 슬픈 마음을 품고 그러나 혹시 또 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넋두리처럼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리오의 말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의 대답 가운데 보면은요 여기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요 이미 그 사자굴에 들어와 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자굴 안에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조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해놓은 이 조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은 살고요.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대적들은 전부 다 죽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고 보고 계셨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기회를 찾고 계시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요 아무런 굴곡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재밌을까요? 우린 재미없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극장에 가셨는데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는데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 있고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 착한 사람. 근데 이 착한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들을 계속 이겨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위기도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이기고 끝날 때 뭐 승리, 윈하고 끝나요. 그럼 여러분 그 영화 재밌나요? 그 영화는 재미가 너무 없어서 아마 이 굉장히 이렇게 예매율도 떨어지고 막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이 달릴 거예요. 봐도 의미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긴다. 끝.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스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조금 이렇게 얘가 좀 착하고 선하고 좀 멋있는데 나쁜 놈이 공격해가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와 계속 깨져. 저도 지금 여기가 왜 이런 저 착한 인생이 저렇게 끝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울분이 막 올라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 역전적으로 갑자기 뭐 무공 뭐 비기를 배운다거나 무슨 뭐 검을 뭐 한다거나 뭐 지인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뭘 배운다거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막판에 이렇게 뒤집기 해가지고 저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하면서 우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 주로 그렇게 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들을 간절히 구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안 보여서 문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당신의 일과 기적들을 행하고 계셔요. 근데 아직 그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뒤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거를 끌고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요.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를 막습니다. 이쪽은 어둠 가운데 있고요 이쪽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방금 전까지 쫓아오고 있었던 저 많은 이 바로의 군대가 자기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데 요 사이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쪽은 어둠으로 막으셨고 이쪽은 빛으로 태우셨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방금까지 쫓아오고 있던 그 바로의 군대인지 뭐하고 있을까? 소리는 막 들려요. 막 소소리 들리고 말소리 들리고 막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넘어오진 않지만 여기서 막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눈에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한밤이 오고요. 한밤에 밤중에 이것이 사라졌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바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은 한쪽은 막고 계시고 한쪽은 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거기서 견뎌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성도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역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
끝까지 이 한계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걸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2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시편 138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나라와 문나라의 왕들이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뭐냐라고 하면요,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우와 하는 거, 와와와, 우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우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찬양은 원래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렇게 찬양의 가사 이렇게 안 띄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다 똑같을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 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분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견뎌오고 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당신의 일을 딱 행하시나요? 그럼 그때 우리는요, 감격하고 감탄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은 가사가 없어요. 이 찬양은 그냥 이렇게 다 알아요. 이 찬양은요, 그냥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우와 하는데 다 같이 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또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까요? 이 하나님 만나고 싶죠? 역전의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만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사자굴 앞에서 만나주면 좋은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이미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궁금하죠?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불 가운데 거하시는 네 번째 사람으로 인자를 거기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못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불에 들어갔을 때 진짜 가장 어려운 거기까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그 자리까지, 그곳까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삶을 뭐라고 설명할까라고 하다가요, 저는 이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을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니엘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다니엘의 인생 전체에 압축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 오래 했는데 25살 이런 애들이 내 인생은 끝났어요, 망했어요, 나는 망해, 나는 폭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25살은요 아직 그렇게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2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이 25살은 지금 한 9시 정도 산 거거든요. 아직 출근을 못했어요. 출근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29살인데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이건요,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 망쳤어 이런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정도 살아가지고 오후 한 5시 정도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 진짜 힘든 것 같다, 오늘 하루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한 70 정도 사시고 80 정도 되셔가지고 내가 오늘 좀 이렇게 내 인생은 좀 망한 것 같고 하루가 좀 끝난 것 같다, 이런 거. 근데 여러분 25인데 내 인생은 망했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한 80세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다 살았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인생을 다 산 80세 정도 된 다니엘의 인생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건요, 다니엘 인생 전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시험의 결과표고, 시험이 끝나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적어도 3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노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4절에서 말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험을 찾지 못하였고,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충성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니엘이 먼지가 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충성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왕에 대한 걸까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여러분, 제국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제국이 또 한 번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어야 되죠.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왕이나 제국에게 충성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다니엘은 누구에게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실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하여 왕의 총리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고,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냈고, 그의 청소년기 때 선을 정했던 것처럼, 선을 그었던 것처럼 저의 죽는 날까지도 그 선을 지켜가면서 평생을 먼지 나지 않는 삶으로 완성시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채워가고 쌓여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이 벨사사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사를 바라보면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달아보았더니 가벼워서 안 됐다, 쪼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무게추로 달아봤는데 그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를 쪼개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날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신다라는 걸 다니엘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차근차근 하루하루 꼬박꼬박 살아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서 먼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먼지 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제 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3학년 올라가네요. 3학년 올라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아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농담이지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가 이제 좀 떠가지고 막 엄청나게 대단해서 훌륭해져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집도 좀 커지고 막 차도 좀 좋은 거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TV 나오고 이러면 되게 좋겠지,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그럼 제가 아빠 뺨을 때려버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무서워서라도 제가 범죄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뺨을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춘기여서 그런가 뭐 이렇게 너무 신실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제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끊임없이 저를 보는 제 아들의 눈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 그걸 의식한다, 그걸 생각한다, 그걸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제 삶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의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삶은 먼지가 나지 않았죠. 두 번째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요,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행동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평소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윗방에 올라갑니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볼 수 있는 곳에서 심지어 창문까지 열고 하던 대로, 옛날에 했던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도 나는 살 거다, 이걸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순교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조서가 이렇게 나왔고 경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가서 이 창을 열고 기도하면 분명히 나의 적대자들이 나를 보고 고발을 해서 내가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죽음의 자리를 향해 스스로 결정해서 순교를 결정하고 거기에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순교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다니엘의 순교를 위한 결정이 여기서 지금 되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단번에 순교를 결정하는 이 장면이요, 다니엘이 살았던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순교들의 결정판이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니엘은 일상의 순교를 날마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하러 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조차 다니엘은 분명히 이런 법안이 나오고 공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 법만 통과시키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관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믿는 저는 반드시 그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럼 다리오 한번 볼까요? 그럼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밤이 맞도록 고민했다고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을 설득하는 걸 안 합니다. 너 그거 몰랐다고 해라. 너 이 법안이 통과된지 몰라가지고 실수했다고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기도하지 마라. 이 이야기 안 해요. 왜요? 왜일까요? 말해도 안 들을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다니엘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막상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아, 너 기도하지 마라. 아니, 기도해. 근데 있잖아, 창문만 좀 닫을래? 창문 좀, 그걸 왜 열어놔? 그걸 닫으면 되잖아, 창문. 여러분, 창문을 닫지 않을 거라는 걸 이 다리오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노력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다리오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들에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익을 위해 기여하고 있고 그 제국의 평안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은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그 선을 지켜냈던 것처럼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삶의 방식을 내 인생의 선으로 그어놓고 이 선은 어떤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선을 지키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어떻게?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어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니다. 그럼 저는요, 성도의 삶을 단번에 순교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해하는 순교는 뭐냐면요, 날마다 쪼개어진 미분된 순교의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분이 좀 어렵습니다. 미분 잘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게 쪼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어놓고, 기회를 내려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낸 작은 삶의 모습들과 습관들과 쪼개어진 시간들, 그 모두가 다 순교예요. 그리고 그 순교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여러분 단번에 순교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찬양 잘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 안 들을 거면서 생명 달라면 잘 안 주잖아요. 우리 안 줄 거 다 거의 알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하면서 약간 거짓말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생명은 주지 말고요, 일단 여러분 시간이나 좀 내놔요. 헌금이었던 것 해요, 여러분. 이렇게 11조 이런 것 좀 빼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들,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데 써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어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다니엘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을 날마다 쪼개어진 순교의 삶으로 삶을 채웠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미분된 순교의 삶으로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생명을 원하실 때, 그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쪼개어진 순교의 삶을 살았기에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끝이에요. 예. 제게 맡겨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1시간 딱 지킵니다. 저는 프로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자굴에서 울려 퍼졌던 다니엘의 첫 번째 이야기죠. 새벽에 사자굴에 와가지고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입을 열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행하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살려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이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았다 그러면요, 약간 이렇게 자랑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인류 역사 처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무사히 나온 사람 이러면요, 제가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내가 얼마나 무죄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자기를 높이기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거기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그의 첫 번째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찬양하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 다니엘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랑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땠고 이렇게 다 버리고.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해져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사라져, 흩어져, 없어지는 거.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대 때는 이러면 안 돼요. 20대 때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30대 때는 나 이것도 할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죠. 40대가 되면 이제 약간 조용해지고, 50대가 되면 더 조용해지다가 60대가 되면 이제 막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70대가 되면 존재가 안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린 주로 거꾸로 가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죠. 20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40대는 모든 걸, 70대는 연장해달라고 하고 막. 제가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이제 후배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랑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는 제가 들었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 원하세요? 이런 이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교만해 보여지도 않고 또 이렇게 좀 편하고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나름 정답을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있잖아, 좋은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은 목사, 그냥 좋은 목사, 다른 거 하나도 안 붙이고 그냥 좋은 목사.
뭐 유명한 설교자, 막 책을 몇 권 쓴 사람, 막 이렇게 막 능력자,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사,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어. 그냥 겸손하게, 되게 생각이 되게 겸손한 말이었거든. 좋은 목사, 좋은 목사. 겸손하게 느껴지죠. 아, 좋은 목사면 충분해. 동네 좋은 목사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질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받고 자기 고민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제가 그 답변을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답변을 했어요. 그 뒤로는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 후배 목사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그 후배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아. 오직 내가 전한 예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거죠.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대요. 오직 내가 전한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나를 잊어줘. 제가 진짜 동생인데 제가 그 앞에 내가 먼저 좋은 목사는 말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난 좋은 목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걔는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누가 물어보면 늘 그 이후로는 나는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전한 다니엘만 기억하렴. 이런 거. 여러분도 저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 얼굴도 지금 못 봤고 기억 못 할 거예요. 근데 얼굴 봤으면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교계에 얼마 없는 잘생긴 얼굴이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억되지 않고요. 그분만 기억되는 삶. 그래서 저는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어. 난 좀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날 좀 소중히 여겨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적용 같아요. 그럼 보배가 드러나려면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찬란하게 드러나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난 질그릇이지만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이야기 했던 거죠. 아니었어요. 제가 복음을 품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깨지고 없어지고 내가 사라져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거꾸로 생각했고 거꾸로 적용했고 거꾸로 가르쳤던 걸 제가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근데 이 보배가 어떻게 하면 드러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깨질 때 어떻게 깨질까요? 최대한 크게 세게 깨져야 돼. 쨍그랑 그래야죠. 사람들이 막 째려보게. 뭐지? 보배네? 이런 거죠. 이렇게 깨어진 질그릇은 안 보이고 이 깨어진 질그릇 위에 남아있는 보배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건 우리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사라질 때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죽어가고요. 그렇게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리할까요? 다니엘은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드러냈고요. 담담하게 자기가 잊혀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자기의 삶 전체로 쪼개어진 순교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삶을 완성하고 결국에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쉬울까요?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설교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진짜 쉬워요. 근데 설교한 다음이 진짜 어렵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진짜 쉬워요.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고개를 좀 더 꼭 대주시면서 잠만 안 자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 사는 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 열심히 할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밤에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청년부 애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 화장실에서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끌고 가가지고 둘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리더고 하나는 임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깨가지고 유리창에 해가지고 하나가 이제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얘를 병원에 보내고 얘는 리더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때리려고 했는데 순간 이제 얼굴을 때리는 건 리더로서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을 때렸는데 깨어진 유리창 가루가 얘 쪽쪽해져가지고 찢어져서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하고 청년부 그런 다음에 이제 소그룹에 이제 리더들 하고
하고 그런 다음에 엘도 모임까지 딱 끝나니까 11시가 됐어요. 11시에 이제 제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 15분을 이렇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걸어가는 길이 한없이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단을 통과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인간들은 왜 안 바뀌나? 왜 리더가 멤버를 때리려고 유리창이 깨지고, 왜 깨진 유리창을 하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을 끊어놓나? 그리고 막 담임목사한테 보고하고 장로님들 막 보고 가고 막 난 뭐 할까 막.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다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몸도 힘든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문을 딱 열고 제 현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구두를 안 벗고 그냥 이렇게 그 현관에 그대로 옷을 입고 엎어졌습니다. 이렇게 딱 누워서 구두를 벗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흐르더라고. 이렇게 난 그냥 눈물도 닦기 싫고 귀찮고 막 옷도 벗기 싫고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딱 열고 이제 저희 6살짜리 그때 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내려다 보는데 제가 이제 아무런 말도 하기 싫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저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빠가 왔는데 아빠가 지금 울고 있으니까, 거기다 구두도 안 벗고 지금 양복 그대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 딸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제가 그 시기에 제 컴퓨터에서 설교 준비할 때 그 음악 계속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찬양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요, 애가 뭔가 아빠한테 위로를 준답시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를 6살짜리 아이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불러주었습니다. 지가 무슨 부가 있고 명예가 있어가지고 그걸 내려놓겠다고.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어줄 거예요. 저는 제 딸의 6살짜리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또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힘을 내라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되든 안 되든 할 수 없던 할 수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제 딸 안아주고 그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할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과 부와 명예를 내려놓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분께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가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 그곳에서 그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쪼개어진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 뒤집어 엎으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내어 주어진 하루하루를 쪼개어진 순교의 삶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가 원하시는 하루, 주가 원하시는 한 주, 주가 원하시는 한 달,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내고 채워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